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지은 모든 죄악,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이 배상과 보속을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셔서 새로운 아버지 맘에 드시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속성을 지닌 많은 리더와 CEO들을 뽑아주셔서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아름다운 진리의 나라, 이 정신세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별을 잘 해야만 한다.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저 모리는 아름다운 사과 하나가 잘라져 열어져 있는데 그 속은 썩은 것을 봅니다. 사탄의 가장 사악한 계획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시키면서 사람의 마음이나 기관의 심장부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직함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이들이나 유니폼을 입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을 무턱대고 존중하지 말라고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나 직업 등으로 위장하여 그 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거짓말을 영속시킨다. 거짓은 선과 존경의 표면 아래 숨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너희는 믿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 보아야 한다. 진리는 보통 발견하기가 어렵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어제 메시지에 이어서 아버지께서는 계속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분별을 가르치시는 거죠. 분별. 겉에 좌우돼서 무엇을 분별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더 이상은 인류는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사고방식 때문에 악하고 하나 된 리더를 뽑아서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상황의 지경으로 처해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교회도 겉에 보이는 표양이 착하고 유료하고 교묘한 것을 그게 진짜 착한 거라고 착각하여 사람들이 다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굽신굽신거리고 그냥 머리 조아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은 그런 것에 의해서 속는 사고방식이 이제 아마 성화 시대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이런 교육을 계속 아버지가 하시는 이유는 그 사고방식으로 안 살게끔 하시는 거거든요. 더 이상은 그런 형상적인 것, 겉에 보이는 것, 또 막연한 것을 따라가는 것, 이런 마귀와 하나 된 사고방식을 이제 완전 종식시키고 무엇에 근거하여, 그럼 근거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건 무조건 진리밖에 없습니다. 진리처럼 퍼펙트하고 불변의 법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신적 질서, 그것은 시작부터 마침에 이를 때까지 진리입니다. 그게 뭐 시대가 달라졌다라고 해서 변질되거나 어제는 이랬는데 내일은 기준이 이렇게 달라졌네? 이런 나라 자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신적 질서에 근거하여 저게 옳으네, 저게 그르네 이렇게 분별해서 무엇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진리로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분별을 잘해야만 한다. 왜 더욱더 분별을 잘해야만 할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마지막 시대와 새 시대의 교차점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의 뜻이 통치하는 마지막 시대와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새 시대가 이렇게 교차되면서 이제 바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요 이 땅 새 시대 시작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시대가. 모든 시대가 그랬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교체되면서 바뀐다고요. 새 시대가 도래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교차점에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그래서 혼돈과 혼탁과 오해와 망상과 부작용이 그토록 많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서서히 새로운 정신세계, 새로운 가치기준 따를 근거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자꾸 달라질 겁니다. 지금은 이런 정신세계를 아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앞으로 성화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그 시대가 주도적인 시대가 되게 되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기본이 신적 질서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시대와 마지막 시대의 교차점에서는 악이 가장 심각하게 기승을 하고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게 악의 목적이다 보니까 더욱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왜?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선택 잘못했다가는 잘못된 것에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다간 넌 지옥 갈 건데 너는 그것의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분별 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누구랑 하나 되는지 어떤 세력과 손잡아서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할 건지는 너가 지옥 가냐 아니면 천상에 가냐가 그것을 가르게 되는 결정타가 될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분별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여러분, 속인다. 일단 마귀는 속입니다. 마귀다. 그러면 속이는 세력이에요. 자, 다시 마귀다. 그러면 속이는 세력이라고요. 이꼬로. 자, 그러면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속을 수 있는 어떤 도구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 형상이에요. 왜? 인간이 다 겉에 보이는 것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하거든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겉에 좌우돼서 사고방식을 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한계가. 그러니까 속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거치장을 잘해야 돼요. 그럼 거치장을 어떻게 잘하면 속을까? 일단 착해 보여야 돼. 그쵸? 친절해야 돼. 그리고 온갖 서민적 코스프레 다 해야 돼. 또 아주 가난한 이들의 친구, 노동자들의 친구, 서민들의 친구, 인권 존중, 이런 착해 보이는 온갖 코스프레는 다 쓰고 있으면 돼요. 이러면 사람들이 다 속아.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 모리는 아름다운 사과 하나가 잘라져 열어져 있는데 그 속은 썩은 것을 봅니다. 자, 이 환시를 왜 보여주셨을까? 이 형상을 보여주신 거는 이것과 관련된 말씀을 이제 뒤에 하실 거예요. 왜? 사과가 겉은 아름답죠. 빨갛고 예쁘스름하게. 근데 막상 잘라서 열어보니까 속은 썩었네. 인간도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을 겉에 예쁘다고 해서 어머 착하다, 좋아 보이네,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서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뒤에 보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가장 사악한 계획은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시키면서 사람의 마음이나 기관의 심장구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앞에 사과의 비유는 회칠한 무덤을 말씀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십니까? 과거에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이제 밑에다가 놓고 겉에 이렇게 회를 발랐대요. 그럼 회를 바르면 그 회 하얀 가루가 굳으면서 겉에가 깨끗하고 하얗고 아름답게 단장이 되거든요. 근데 회칠한 무덤, 겉은 그렇게 회를 칠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막상 그 무덤을 뚜껑을 열고 밑에 보면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썩은 시체 안에서. 이게 회칠한 무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바리새인법 학자들이 그렇다고. 그럼 그것도 사과의 비유랑 똑같이 뭐죠? 겉은 그렇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착해 보이고 온갖 착한 척에 코스프레는 다 있는데 속 뚜껑을 열어보니까 속 의지는 사악하기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해서 자기 이득을 차리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들어온 이런 마귀다라는 거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같은 관점에서 아버지도 말씀하시죠. 겉은 완벽한 모습을 유지시킨대요. 사탄의 계획이 그렇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겉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유지시킨대요. 그러니까 거치장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착해 보이는 걸로.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나 기관의 심장부를 부패시킨대요. 사람의 마음 부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착한 걸로 다가가가지고 그 영혼에게 병든 것을 계속 가르쳐. 그럼 그 마음 썩죠. 마음이 부패되죠. 사람의 마음이. 이교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온갖 착한 코스프레와 친절과 상냥함은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부패시키냐? 그 다가오는 영혼들을 어머 교회야 하느님이 계셔 해서 선량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신자들에게 뭘 가르치죠? 인간적인 걸 계속 가르쳐요. 성경을 안 가르쳐요. 자기 생각 가르쳐요. 병든 자기 기호 정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제도 전통 가르쳐요. 그리고 전례 가르쳐요. 이렇게 해서 다가온 영혼들의 마음을 부패시킨다고 하시죠? 썩게 하는 거예요. 썩게 한다는 건 뭘까? 그게 진실이고 진리인 걸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썩는 거죠. 이렇게 부패시킨다는 거예요. 또 기관의 심장부도 나라의 굉장히 중심이 되는 중요한 기관,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다. 그 헌법재판소의 심장부를 부패시키려면은 그 어떤 사람을 앉히면 될까요? 이 진리에 반하는, 이 아버지가 주시는 진리에 반하는, 근데 겉에 보이는데 인권운동가야, 아 인권 변호사야, 아 더할 나 없이 착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한평생 인권운동가로 살았대, 인권 변호사였대, 시민들의 편에 섰대. 이거 겉에 보이는 그 사람의 처세에 속는 거죠. 겉에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떤 페인트 모션에 속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헌법재판소에 다 앉혀요. 알고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속은 다 빨갱이의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것으로 변질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직함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이들이나 유니폼을 입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또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을 무턱대고 존중하지 말라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직함 또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내적 동기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 내적 동기가 교회면 뭐죠? 사욕과 욕망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기의 사욕과 욕망, 예수님처럼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라 성모님과 같은 위대하고 거룩한 정신으로 살다 죽어야지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내적 동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내 사욕과 욕망, 인간적인 이유로 주님의 집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와서 내 인간적 이유와 사욕과 욕망을 채워요. 이러면 내적 동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이 게다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앉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그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되는 그 사람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다 마귀적 발언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속아서 훌륭하다라고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내적 동기, 사욕과 욕망, 인간적 이유로 들어온 건데 그걸 알지 못한 채 영향력이 큰 자리에 앉아있는 이들. 이런 게 다 교황권, 그죠? 이 세상에서도 대통령, 뭐 이런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는 이들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또 유니폼을 입는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 이게 누굴까요? 이게 사제 수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교, 사제, 교황, 추기경 다 유니폼을 입는 직업이죠. 이런 이들이 다 그렇게 내적 동기가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데 알지 못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해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이들은 누굴까요? 판검사,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그래, 많은 영향력을 갖고 사회적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뭘 말하면 아유 똑똑한 분이 말씀하신 거야. 국회의원이 말씀하셨대. 아유 판검사가 이런 말 했대. 이렇게 해서 무턱대고 존중하지 말라. 자, 무턱대고 존중하는 건 뭘까요? 근거 없이 따져보지 않고 존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래요. 자, 무턱대고 근거 없이 우리는 이런 사람들 뽑고 존중하고 훌륭하다라고 박수 치나요? 안 하나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무엇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 근거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되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 교회 지도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 근거하여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분별해야 돼요. 닮은 점이 있는지.
맺은 열매가 과연 예수님과 같은 희생의 열매가 있나? 이걸 보고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세상에 영향력 있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맺은 열매가 국민을 위한 게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한평생 그 직업에 종사하면서 국민을 위해서, 즉 공적인 것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있나 없나를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공약은 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어요. 근데 퇴임하고 나서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뭐야, 다 자기 자식에게 나랏돈 다 주고 이상한 자기 재산 착복하고 뭐 숨기고 뭐 차명으로 뭐 하고 이런 게 다 드러났다. 그럼 이거는 속은 거죠. 이거는 속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마귀 뽑아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속아서. 왜 트럼프 대통령을 훌륭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겉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겉은 뭐 그 사람이 한때 이런 말을 했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편력이 심하고 뭐를 어떻게 했고 저렇게 러시아 스캔들이 있었고 뭐가 있었고 이런 게 엄청 많았잖아요. 무슨 설. 그런 설에 좌우돼서 저 사람이 무슨 스캔들이 있었대. 어머 저 사람이 여성 편력이 심하대. 그런 것에 좌우돼서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 사람이 겉은 누가 말했건 그건 마귀가 말한 건지 천사가 말한 건지 어떻게 합니까? 그쵸? 그건 겉은 어떻게 보여졌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맺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은 다 맺은 열매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맺은 열매가 뭐예요? 미국을 잘 살게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던 간에. 기업들이 다 돌아오게 했고 잘 살게 했고 중산층이 다 소득이 높아지게끔 했어요. 그럼 이건 확실한 열매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그 열매가. 또 하느님이 보수가 하느님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느님께 속한. 그 보수는 뭐죠? 옳은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보수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무슨 이상한 가치 기준으로 틀리딱딱이 보수가 아니라 그건 마귀가 세워놓은 정의이고 하느님이 보시는 기준에 근거하면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옳은 것을 지킬 줄 아는 정의가 살아있는 세력이 보수라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보수의 세력을 지지하고 자신도 그런 보수의 세력에 쓰죠. 옳은 것을 지지하고 옳은 것을 세우려고 하고 정의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지도자가 맞다니까요. 이렇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백데이터의 근거에서 그 사람 맺은 열매. 그렇게 했죠. 또 게다가 희생의 정신도 있어요. 놀랍게도. 본인이 당선되실 때부터 나는 1달러만 받고 대통령직에 종사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진짜 그걸 지키잖아요. 자기가 한 말을. 그럼 이건 희생도 들어갔죠. 그럼 이건 의인이죠. 의인. 희생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벌써 이 세 가지만 봐도 이 사람 훌륭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맺은 열매를 통해서. 이런 것이 분별을 할 줄 아는 거고 똑바로 분별을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근데 노동단체 수십 개 만들었고 서민의 편에 섰고 그래가지고 뭐 아침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구두굽 뒤축 빼고 얇은 거 신고 다니고 40년 된 가방 들고 다니고 착한 분이야. 훌륭하신 분이야. 서민의 편에 섰네. 이게 옳은 건가요? 이게 분별할 줄 아는 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 펼쳐보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고 나랏돈은 다 자기를 위해서 썼고 다 빚더미로 만들어놨어요. 맺은 열매가 그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완전 마귀의 정신에 하나 된 사람이라는 게 다 입증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이 분별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분별하는 건지도 모르고 분별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 기호와 정서에 맞아. 저 사람이. 어머 착해 보여. 나는 저런 스타일이 좋은데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착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하고 맞으면 정서에. 어머 나는 저런 사람이 좋더라. 어머 저 사람 진짜 서민적이야. 그냥 여름 되니까 자기도 서민 체험한다고 옥탑방에 가서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런 체험도 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야. 이게 맞나요, 분별이? 이렇게 겉에 보이는 것에 좌우돼서 착해, 옳아, 그르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사니까 일평생 속는 겁니다. 왜? 마귀는 다 그렇게 겉을 착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것으로 포장해서 인간을 속이거든요.
그럼 한평생 나는 마귀만 따르다 죽는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인간이 하도 겉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마귀랑 하나 되고 동조하고 박수치고 착하다고 하니까 그게 너무 기가 막힌 현실인 게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제도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고 오늘도 지금 그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나 직업 등으로 위장하여 그 권한을 사용해 자신의 거짓말을 영속시킨다. 자, 존경을 받는 자리, 직업, 이걸로 위장한대요, 마귀가. 그럼 존경을 받는 자리는 뭘까요? 대표적으로 교황권. 교황님 딱 되면 가톨릭 전 세계 10억 명의 인구로부터 존경받나요, 안 받나요? 받죠. 그럼 사탄이 그 자리를 들어와서 깨차고 앉아서 그 영혼을 마귀 도구로 쓰면서 온갖 마귀 것을 다 해도 사람은 몰라요. 그냥 한없이 교황님 하면서 머리 조아리지. 분별의 눈이 없으면.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자리, 직업. 예를 들면 직업은 이런 거 있죠. 여러분 판검사, 관료 있죠. 관료. 관료다. 그럼 교묘함과 유려함의 극치입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관료다, 판검사다. 그러면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을 발견하기가 거의 힘들어요. 다 판검사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자리, 그 직업에 들어와서 사실은 합법적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 직함을 아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합법적 도둑질. 그러니까 허가낸 도둑질인 거죠. 판검사다 해서 허가낸 도둑질. 지금 시대가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지금 시대가 그런 관료로 가득해요. 왜 그런 관료로 가득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냐면 지금 올바르지 않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시대가 이런데도 거기서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건 아니다라고 박차고 나오고 아니다라고 주장해서 희생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는 이런 정의의 정신이 튀어나와야 이게 올바른 사람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신으로 정의의 정신으로 튀어서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뭘까? 그냥 타협하고 협력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무리 안에서. 관료라는 것이 진짜 교묘하고 유려하고 그 허가낸 도둑질을 그 자기의 직함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로 그런 세력이 관료예요. 그런 직업에 자기의 그 직분을 이용해가지고 그 권한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계속 영속시킨대요. 영원히 지속시킨다는 거죠. 영원히 지속시키는 거죠. 그 권한을 사용해서. 이 교황권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권한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지만 거기에 반기드는 사람이 하나 없잖아요. 다 교황님이 하신 말씀이야 해서 거기 머리 조아리지. 저거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해서 반기를 드는 그런 추기경, 사제, 주교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 가만히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지. 그렇게 그 정도로 그런 어떤 직분이나 권한이 그 정도로 막강한 거예요. 거짓은 선과 존경의 표면 아래 숨어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된다. 자, 이런 거짓은 즉 사탄의 세력은 마귀 세력은 선한 것처럼 꾸미고 겉을 또 존경의 표면 아래 숨어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위 그것 아래 숨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지속적이고 영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대요. 이것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세력이 종교예요. 사실은. 그래도 세상은 정치권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치는 이렇게 국민을 위하지 않고 이렇게 나빠라고 하는 관점이 하나라도 있거든요. 근데 종교에 관해서는 그런 관점이 아예 없어요. 아예 교황님이다 그러면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만 가득해요. 대리자 이 관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이용하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마귀가. 그 직분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기가 마귀 입장에선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 또 그런 존경의 대상인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표면에 숨어가지고 끊임없이 그 거짓의 세력이 수천 년을 두고 지금 2000년이 넘었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2000년을 두고 전 인류를 속이지만 계속 속는 거죠. 그 선과 존경의 표면 아래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어가지고.
너희는 믿기 전에 반드시 조사해봐야 한다. 진리는 보통 발견하기가 어렵다. 자, 믿기 전에, 덥석덥석 믿기 전에 조사해봐라. 그럼 조사해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아, 예수님이나 어머니의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이 가르침과 정신과 모범에 근거한 사고방식으로 저 사람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조사하라는 건. 근데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사고방식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근거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희생이거든요. 고통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거. 이런 몇 가지의 텍스트가 있어요. 그럼 그런 정신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또 그런 정신으로 신자들을 위해서 지금 다가온 양들을 위해서 맺은 열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 이건 가짜예요. 이렇게 분별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 조사해보라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후미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는 보통 발견하기가 어렵다. 자, 저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오해가 있으실까봐 진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진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무 난해하고 어렵고 아무나 알아들을 수 없는 거니까 진리는 발견하기 어려운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진리는 보통 발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저 나라는 무슨 나라냐면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진리를 발견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고방식이 겉에 드러나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고방식이다 보니까 진짜 진리가 뭔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 진리는 겉에 드러나는 거에 있지 않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말구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그때 헤로데가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왕이 태어난 거다는 건 들었어요. 근데 위협을 느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왕인데 어떤 왕이 태어난다가 도대체 어떤 거야. 내 자리를 그럼 위협하게끔 죽여버려야 되겠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갓난아이 사내 아이는 다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내리죠. 근데 예수님은 살아남으셨어요. 그 왜 살아남으셨을까? 헤로데 생각에는 그 마구간 같이 허접하고 세상에 말이 밥 먹는 그 말통에는 왕이 태어날까라고 감히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 생각에 지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형상적인 사고방식만 하는 인간이다 보니. 근데 세상의 모든 인간이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신 왕이 감히 그런 데서 태어나실 거라고는 상상을 못하야 보는 거죠. 근데 진짜 진리는 그렇게 허접하고 허술해서 아무도 저기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같은 비유가 성경에 또 나오죠. 허름한 데 숨겨두지 진짜를 그렇게 다 막 드러나서 누가 봐도 저기는 왕이 있을 거야 이런 데다가 진짜를 숨겨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사고방식을 거꾸로 해요. 진리는 화려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으로 단장된 이런 왕궁의 왕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진짜 진리는 그곳에 있지 않고 허름한 마구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형상적이고 피상적이고 겉에 보이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진리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든 사고방식으로는 100년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진리 발견하기 어렵다 이 말씀이세요. 진리가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거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적 사고방식과 세상적 사고방식은 완전 180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나 진리가 궁금해서 막 갈망이 있고 깨닫고 싶어. 그러면 있어 보이는 교황이나 추기경을 찾아가지 마구간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인간적 사고방식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보면은 귀한 것일수록 아무도 거기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허름하고 허술하고 정말 너무 추레해서 거기 뭐가 있겠어 이런 곳에 사실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자렛에 무엇이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제자들도 거기 나자렛에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다 무슨 사고방식을 반증하는 거죠?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피상적이고 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반증하는 근거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것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바꾸지 못하고서는 절대 진리를 찾아볼 수가,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 다 있어 보이는 것만 찾아 나설 테니까요. 일평생을 그럴듯한 것에 가서 찾고 헤맬 테니까요. 그러니까 절대 못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요약 정리를 하면은 너희들의 사고방식이 형상적, 피상적인,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있어 보이는 거, 거치장스러운 거, 이런 것에, 인간적인 것, 이런 것의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찾는다면 절대 진리는 못 찾는다는 겁니다. 왜? 진리는 그런 곳에 있지 않아요. 원리를 보면, 성경에 근거한 원리를 보면 다 그렇죠. 진짜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런 배우시는 진리에 근거해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을 똑바로 분별해서 특히 그 직함과 권한과 직분 있죠. 이런 것에 속아서 저게 진짜야 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고방식을 더 이상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마귀에 속는 그런 미련한 사고방식을 이제 더 이상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5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